저도 금요일날 아재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 3일째. 타이레놀을 안 먹고 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산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물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의 일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곳에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만유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오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경건과 거룩이 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서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령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류 땅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중심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온 성도가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날마다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단체 면역이 이루어지는 한계까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19가 멈추고 소멸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공동체 예배와 무너진 삶의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방역기관의 관계자들,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전염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절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어그러지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에 시중들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6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방교회 111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7월 8월 영성집회는 쉽니다. 조미영 성도님께서 윤지원 성도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과 음료는 강미숙 성도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금주부터 1일 운동을 하는데 1일 운동 딴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고 하루에 그 맨 첫 시간 세수하고 나서 누군가 세수는 하루를 출발한 의식이라 그러대요. 세수를 하고 나서 다른 활동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딱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5분도 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린다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딱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주일 중에 하루를 해가지고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이 없으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간단한 헌금 1,000원도 2,000원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마태복음 15번째 주보는 16번째 주기도 3번째 나라가 오게 하시면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돈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돈이 범사에 응용된다고 말씀을 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건강도 이 세상에 살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강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혹은 성공에 맞추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목표를 삼을만 하지만은 이게 이제 최고의 최종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 그래가지고 소위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주님이 할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이 할 기도고 우리들이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문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문이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첫째, 각 사람마다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역사관이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우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역사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우연하게 태어났다가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으니까 역사에 무슨 뜻이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회적 역사관, 범신론적 역사관이죠. 세상은 끝도 없이 돌고 돌아 순환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생이나 현생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공덕과 악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벗어나려면 해탈하면 그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역사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생에 누군가의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왜 소고기,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까? 응? 창세기에 보면 짐승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돼지는 돼지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역사관은 그 일종의 뭡니까? 나선형 역사관이라 그러죠. 순환론적 역사관. 끝이 없이 반복된다는 의미죠. 또 하나 역사관은 섭리적 창조적 역사관이 있죠. 유대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역사관이죠. 역사 속에는 사람이 얼핏 보기에는 무의미한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 역사관이 바로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이 기독교적 사관을 직선형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그래서 세계관, 보는 관점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나 깨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닫힌 세계관이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믿고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어떤 영적 존재도 믿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닫힌 세계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들의 장례식을 뭐라고 하죠? 영결식, 영원히 이별하는 거래.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그런 세계관을 절망적 세계관이라 그러죠.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죠. 또 하나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과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구나. 실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귀신의 존재를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열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인자의 나라, 주의 나라 등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정치를 의미하고 그래서 천국은 넓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맹수와 초식동물이 전혀 갈등이 없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단순히 어떤 갈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샬롬의 나라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언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21장 거기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야말로 이 신천지가 이단 신천지가 아닌 이 신천지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죽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토피아란 말은 나프레스 그런 장소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 사람 당신은 맨날 새벽 기도에 막 공산주의가 그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 박갑동입니까? 남노당 혁명 우리 남한에서 남노당 공산주의 사회운동 운동하다가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박헌영이가 김일성에 의해서 총살당하 죽는 걸 보고 내가 후회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을 했나. 그 이 말미에 소설 말미에 그렇게 써놨어. 뭐라 했냐면 내가 이게 뭐 좋은 운동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옥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의의 뜻으로 포장된 도로가 끝에 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하시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요. 이 세상엔 천국의 그림자, 지옥의 그림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반은 천국 같고 반은 지옥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의 모습이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없고 오직 의만이 거하는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샬롬의 나라죠. 새롭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약속되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시고 증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식적인 첫 메시지가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회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고 증거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무릉도원을 이야기하고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이상향을 이야기하고 멋진 신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맛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는 뻥까란 인간들이 많아. 뻥까란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뻥까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주들,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뭐 과친이 신세계니 피지가 신세계이냐, 그 속는 인간들도 바보. 내가 참 욕을 못하게, 이 바보 천치. 응?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실제로 치유함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질병을 치유함으로 맛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이 질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질병을 직접 치유해 주었다고 그를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뻥까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이 질병을 다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심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전혀 없는, 사단이 전혀 없는, 천사가 수종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되고 밥도 못 먹고 끼니를 이게 굶을 때가 돼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중간에 가다가 기진맥진하고 쓰러질 것을 주님이 염려해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죠. 물고기 한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린 날이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축사하니까 5천 명에게 나눠주니 계속 나눠준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거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정만 5천 명인 것 같으면 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먹이고도 12바구니 차고도 남기 풍족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얼마나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가득한 나라인지를 웅변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입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뻥깐 분이 아니라니까. 정치인들 중에 뻥깐한 인간들이 참 많아가지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해 입증해 주셨죠. 이 저주의 처형도구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종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의 나라임을, 죽음과 사망이 없는 생명이 무궁한 나라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날이나 되는 썩는 냄새도 나는 나사로 그 누이가 이미 죽어서 날이나 돼서 냄새까지 난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가 우리도 그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굴리라 그러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모부 입은 채로 나왔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말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임을 증명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줄 입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사망의 나라가 아니고 죽음의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세상을 보세요. 특히 미얀마. 미얀마 보면 가슴이 터졌어요. 지금도 군부여에서 한 900명 가까이 희생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희생돼야지. 사람과 사람끼리 그렇게 못 지내요. 같은 민족끼리도요. 둘만 모이면 싸워요. 둘만 모여도 싸우고 셋만 모여도 싸워요. 갈등해요. 야, 어찌합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서로 같은 민족이도 앉아도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똑같은 민족인데도 똑같은 된장국 김치를 먹어도 앉으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벽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야, 어찌하나? 제가 새벽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오늘 미얀마가 어떻게 됐나? 예? 제가 새벽 기도 혼자 이 미얀마 보는 걸 미얀마가 어떻게 됐나 이 본다고 미얀마상. 참 미얀마에 미안합니다. 한때는 미얀마가 유명했어요. 버마, 유세비옵니까? 축구 아주 유명했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100% 인간은요 앞으로 봐도 100% 죄인이고 뒤통수를 봐도 100% 죄인이고 옆에서 봐도 100% 죄인이요. 어떤 분은요 인간은 죄를 짓는 공장이다 그러고 인간은 죄 열매 맺는 나무다 그랬어요. 평등한 게 그게 평등한 거요. 그게 평등한 거. 니캉 내캉 다 죄인이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분 대표적으로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강진수 권사님과 한 분은 우리 장충희 사모님 모친인데 이영 권사님은 전도를 그리 잘해요. 우리 백재민 전도사님 옆에서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러대.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교자도 말 못 꺼내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쉽게 전도를 쉽다고 하면 그분한테 참 미안합니다만 그래요.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명 전도했고 2명 교회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아이고 권사님 앞으로 차를 한 차 보내드려야 되겠다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인하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분이에요. 제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날 제가 59년생인가 63세입니까? 이날 때가 제 눈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이비영 권사님이 목사님 눈이 참 예쁘대요. 내가 그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탁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외에 국경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국경선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부모를 받들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세 가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임을 고백했고, 세 번째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 영혼을 맡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바로 선언했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시고 우리 죄를 위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에는 그 위탁하는 게 있거든.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께 위탁하는 게, 그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구주라는 고백이고, 더 중요한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맡기는 게 그 주라는 고백, 구주와 주님으로. 구주님만 고백하는 건 반쪽짜리 신앙이죠. 반쪽짜리 신앙. 생명은 유류상종입니다. 물고기 생명은 같이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는 새의 생명에 맞게 공중에 살아가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에 맞게 산에 들에 모여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될 것이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생명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의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보다 더 큰 상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없는 듯이 크게 살아가지 마시고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종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돌아갈 본향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점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도 은퇴하고 나면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고향 가봐야 없어. 친구도 거진 없고 아는 분도 거의 없어요. 저는 고향으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 장류나 어디 주변에 살지. 한지은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장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죠.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최종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원수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들려주고 오리를 가면 10년을 가지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나이가 멀수록 세월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웠다 이 말이다.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게 바로 뭡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일을 벗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같이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북소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북소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자기가 삼청천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삼청천을 보았다고 그랬고 신성재 목사님도 장모님이 자네 정말로 천국이 있나? 장모님 물어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여달라는데 정말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아가지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이라는 책을 썼어요. 탤런트 김장욱 씨가 몇 년 전에 별세했는데 별세하기 전에 먼저 별세하신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꿈속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림처럼 막 꽃밭 속에 말이죠. 응? 빛을 통하여 꽃밭 속에 어머니가 그리면서 야야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좋은 곳이 있다. 김장욱도 죽을 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죽었다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사랑의 교회 그 예배를 보는데 오늘 아마 세례식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학습을 받는 어느 분이 간증을 해요. 짧은 3분짜리. 그분이 원래는 그 MBC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요즘 방송국이 엉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방송국이 아직 멀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 요직에 있는 사람 다 잘라버려. 안 맞다고. 좌파, 우파, 양파 같이 하면 안 돼요. 공산당이 아니라면 다 같이 하면 되죠. 좌파, 우파, 양파. 왜 우파는 좌파를 가리고 좌파는 우파를 가리고 그럽니까? 직원 똑같이 직원인데. 그래 이 50대에 그냥 그랬어요. 이분은 늘 뭐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부인이 어디서 싸우고 오면 그것도 부인 편을 안 쓰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대요. 그러다가 어쨌든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잘려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도 종교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교회에 왔어. 사랑교회에 왔어.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가기도 하고 앞길이 암담하기도 하고 어느 날 이제 사랑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서 잘렸지 MBC에서 이제 뚜렷한 직장도 없지.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그 순간 자기가 환상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칵 엎드렸대. 엎드리고 그 길로 사랑의 교회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이렇게 바늘 찔려도 피 한 번 안 날 인간 사람 생긴 거 보니까 근데 제자 훈련 받고 다락방 다니고 다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 부인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 우리 집사람 꼭 예수 믿겠다. 그리고 두 딸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한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 그렇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변한. 앞으로 미국에 이제 그 코로나 끝나면 미국에 직장을 얻으려고 미국으로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노름하고 하토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게 사다가 마지막 임종 전에 아들이 신학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짜 목사 되지 말고 진짜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찬송을 자기 남편이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성경을 집어던지고 불에 태울 때 맨날 불에 태우다가 남는 불에 타다가 남는 이 장이 411장 옛날에 411장 뭔지 아십니까? 그걸 자기가 이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 전에 부르고 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평생을 불교에 보내고 3년 동안 아예 절간에 살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 노래를 아는지.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야야, 내가 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노름하고 핫도하는 남편 잘못 만나고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너 아빠가 불에 집어넣는데 보드가 410장 먹어가지고 어릴 때 생각이 율동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자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전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여러분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 남편이 술 취하고 하도 치고 뭡니까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성재 씨라는 목사가 된 분 어릴 때 그 누나가 있었는데 소아마비에다가 심신장애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그 누나를 때리는데 결국 오래 못 살고 26살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패고 싶었대. 누나를 때리는 부삽을 가지고 자기 엄마를 때리고 자기 누나를 때리는. 야, 이 세상에 남자들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고. 예? 바지 하나 입었다고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부인한테 애들한테.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이 세상 중에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비유처럼 겨자씨 비유처럼 누룩 비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되나 깨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반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불완전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42장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마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분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들인 성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 생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함 헌금 드린 성도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음 드리는 교우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했사오니 이사야 55장 58장의 전인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구정금 세련금 드린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꾸준 못해서 돈 하나님 갚아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갑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예,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주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후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두뇌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저기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